요한복음 3장 1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주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언젠가 전부 우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외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의 정상에 있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계세요 또. 근데 하늘에 올라가셨대요. 다 계신 거예요. 이분이 계획하신 우주 여행은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올라가면 모두가 성공해서 주님 앞에 다 설 거예요. 우주 여행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주 여행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새로운 장소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는 것은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일상에서 활력을 찾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의미 있는 기억을 가지기도 하고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좋은 향기, 아름다운 장면을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좋은 여행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누구와 가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다투고 성내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여행은 세상의 여행이 아닙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지체들끼리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여행은 세상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것을 우주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성도, 그들은 우주 여행이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존재들이 과거의 우주 여행을 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주 여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실패할 거예요. 미래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주 여행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 여행의 실패자들이 갈 곳은 흑암 속 불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여행을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우주 여행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지상 삶을 살면서도 주께서 주권하시는 우주 여행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잊었을 뿐입니다.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가 되면 어떤 행태로든지 지구를 떠나서 우주 여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영원한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주 여행은 모두가 성공적인 여행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중간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여행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주선도 필요 없습니다. 우주복이나 식량이나 연료나 돈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평편이나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거대한 우주를 뛰어넘는 이 여행에 참여하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면 에녹처럼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전부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더라도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북쪽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 힘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주의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하시고 성도들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와 상식마저도 무시하고 위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가족이든 친척이든 연인이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우주로 끌어올리는 힘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이 생수의 강들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배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들은 사막같이 척박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화평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성경대로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생수의 강들은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평생 익숙했던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 생수의 강들이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사막과 같이 척박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수의 강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그런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이 찾아온다고요. 꾸물꾸물 찾아오는 그런 반성경적인 생각들을 말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 생각을 잘라내야죠. 베어내고 태우고 깨끗하게 말씀의 물로 씻고 때로는 잘게 부숴서 그 생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알았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그에게는 환난과 공고만이 있을 뿐입니다. 들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구원받은 성도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남자를 쫓아다니고 여자를 쫓아다니고 돈이나 쾌락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이 세상을 살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의 자녀가 있다면 그는 세상에게 그 자녀를 빼앗길 것입니다. 아이를 세상의 영을 가진 육신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한다면 생수의 강들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고 밖으로도 흘러나갈 것입니다. 자기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값없는 생명수를 마시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와 제도를 비롯하여서 반성경적인 교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런 사랑과도 타협하지 않고 성별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누가 저보고 왜 맨날 저주 같은 말만 뱉어내냐고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란 뭐냐면 악을 정오하고 선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정오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영은. 사랑해야 한다면서 악도 허용하고 포용하는 자는 마귀이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수의 강들이 자기 배 안에서 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막같이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때가 되면 우주 여행의 준비를 마치실 것입니다. 그 여행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33살의 하나님의 몸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저는 처음 이 성경을 알고 20대 중반에 이 구절은 글자가 달아질 정도로 봤어요.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감리교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이 성경으로 말씀 올바로 나눠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다가왔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구원받았죠? 예.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면 대규모의 우주 여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우주로 튕겨나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성도도 변화되어서 함께 우주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을 무거운 짐처럼 누르고 있던 육신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서 욕심을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연결된 사람도 끝나는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의 90% 이상은 백보자 심판에서 만날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도 끝나고 이 세상의 슬픔도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연으로 맺어졌던 사랑과 열정도 끝이 날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듯이 우주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물론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추억은 하겠지만 그것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물리적으로 지구에 있습니다. 우주 여행을 통해 도달하는 셋째 하늘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원까지의 거리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는 우주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우주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얼마나 멀어요. 고린도후서 5장 6,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먼 우주의 정상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한 걸음이에요. 우주 여행이 시작되면 잠시 후면 그것에 도착할 것입니다. 저에게 맡기신 사명도 끝이 날 것입니다. 말씀의 방패와 칼과 갑옷으로 이제 더 이상 무장하지 않고 편하게 쉴 것입니다. 한 끼니의 음식처럼 매일 다가오는 성경 공부와 설교, 이제 저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 자체가 칼이며 방패이고 갑옷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도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때가 되면 육신을 떠나고 지구를 떠나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주에 가서 높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에 단 1%의 행위나 무슨 침례받고 세례받고 무슨 계명을 준수하고 선한 행실을 섞은 사람은 아무도 이 우주여행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가올 우주여행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주여행을 한다는 사람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는 사람을 모집한다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 미쳤어요. 그가 보기에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미쳤죠. 저도 아무것도 없는데
걔는 스타링크를 6,000개는 넘게 갖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제가 가는 우주여행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무엇인가에 미쳐 사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에 미쳐 사는 것보다 성경의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 훨씬 잘 미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주여행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하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4개의 층을 벗어나서 외기권을 통과할 것입니다. 지상에서 15km 높이까지 이 대륙권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새들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 50km 높이까지 이어진 성층권을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비행기들을 볼 것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비행기들. 어떤 비행기는 조종사가 우주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추락하는 모습도 볼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었잖아요. 농담하는 사람들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위에 80km까지 올라가면 중간권이 있는데 이때는 유성들이 날아와서 불에 타는 공력이에요. 그것이. 그 모습도 볼 것입니다. 800km까지 이제 그 이상 올라가면 열권을 통과할 때는 아름다운 오로라 이것을 보면서 외기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 걔가 공중에 띄워놓은 6,300개가 되는 스타링크 위성을 여러분 다 볼 것입니다. 또 있어요. 그 위에도 1,500개 정도. 그래서 총 7,500개가 되는 그 위성들을 여러분 다 보면서 지구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허블 망원경이 지구를 공전하는 모습도 볼 것이고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있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 이것이 태양을 따라 공전하는 장면도 볼 것입니다. 이 두 망원경은 우주를 관측하라고 인간들이 만든 것이지만 여러분이 우주 여행을 시작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과시광선이나 적외선으로 촬영한 다음에 지구로 전송할 것입니다. 기념 촬영하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기념 촬영하라고 모이라 하잖아요. 우리도 올라갈 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여기 올라갔다고 사람들이 전부. 여행을 떠날 때 기념 촬영을 하지 못한 성도는 셋째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또 얘들이 기념 촬영할 거예요. 그때 촬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일면 뉴스로 나올 것입니다. 흰말을 탄 수백의 성도들이에요. 능력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군사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렬한 속도로 지구로 내려올 걸 찍을 거예요. 이 두 개의 망원경. 지구 평면 교도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일그러뜨렸는지를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와, 이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구나. 점점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태양계 안에 있는 5개의 우주선이 수송과 목성을 탐사하는 모습도 볼 것입니다. 퍼서버런스호 화성을 탐사 중에 있고 루시, 주노, 유로파, 클리퍼 이 우주선은 목성을 탐사 중에 있습니다. 베피, 콜럼보호가 수성을 탐사 중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우주선의 이름을 거명하냐 하면 평명 교도들이 제 설교 듣는 분이 있어요. 들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계 밖으로 나간 5개의 우주선도 여러분은 볼 것입니다. 보이저 1호, 2호, 파이어니어 10호, 11호, 뉴 호라이즌스호 이들은 외계로 나가서 지금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빠른 속도로 정북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거리까지 오면 이 지구가 평면이라고 믿는 교도들은 절반은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상에서 300에서 500km 위에 물청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스타링크 위성도 못 보잖아요. 바보들입니다, 그 사람. 지구 평면 교도는 미혹의 영에게 점유당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빛과 그림자의 춤추는 행연을 볼 것입니다. 가끔 우주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빛들 얼마나 웅장한 모습입니까? 한쪽에서는 거대한 초신성이 폭발하고 강렬한 빛의 파동이 공간을 흔드는 모습도 볼 것입니다. 별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블랙홀이 모든 빛을 집어삼키고 고요하고 그 무한한 심연을 만드는 장면도 여러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분이세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우주 공간을 여행하면서 각각의 성당과 별들이 내는 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지금은 못 들어, 인간의 귀로는. 그때는 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우주 교향곡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유언을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가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 여행이 되겠습니까? 우주 여행의 목적지가 셋째 하늘이고 함께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가시는 거룩한 나라의 형제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 우주 여행의 백미는 마지막에 펼쳐질 거대한 기쁨의 바다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 통과해 보셨어요? 어디 워터파크 가면 물통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약가죠. 우주의 거대한 기쁨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서 유일한 통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 세계와 구분된 피조된 세상의 그 물리적인 경계를 명확하게 볼 것입니다. 동시에 주 하나님의 유대하심 앞에 입을 다무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붉게 물든 홍해를 건너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옆에 리비아단이 물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듯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비웃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셋째 하늘로. 이것은 가장 성공적인 우주 여행으로 우주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욥기 37장 한번 볼까요? 욥기 37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욥기 37장 1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심장이 벗어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주 여행을 알리는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이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심장은 영원한 몸에서 다시 뛰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나팔소리가 울리면 영원한 몸에서 뛰는 것입니다. 영원히 식지 않고 고동치는 절대 에너지를 가진 하나님의 심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부리라고 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구약 성도가 부활하던 첫 번째 휴거 때에 우주 여행에 성공해서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여행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외에도 아담 이후로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우주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은 신약의 성도들도 먼저 이 우주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주님의 보좌 옆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음성과 소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정확하게 자기 이름으로 들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폭탄이 터지는 경험과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3절) 보시면 그분은 온 하늘 아래에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번개를 보내실 것입니다. 남극이나 북극의 땅끝에 있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으로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우주 여행이 시작되면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다고요. 이제 참가하려고 해도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서 마귀처럼
사는 구원받은 사람도 들을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성도도 들을 것입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부르는지도 모를 거예요. 맨날 마귀처럼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다 듣는 것입니다. 한번 들리면 다음부터 시작되는 우주여행은 아무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우주여행은 에녹이 이미 성공했습니다. 창세기 5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에녹을 교회 시대의 성도, 그 중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오 장 21절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우주의 정상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은 별 볼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은 거죠, 그죠? 무두셀라 때문에.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에녹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이 뜻의 이름을, 이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주님으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내진다고 할 때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아무도 주께서는 그렇게 무두슬라를 가르친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 이 당시의 지구 인구는 노아 허칭서 박사의 통계에 따르면 어림잡아도 150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50억 명.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면 노아의 때를 살던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 보시면 26절, 27절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셔서 진멸하기 전에 상황은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음 구절에 있는 롯의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보세요.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사는 지금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하면서 세상 것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잘 보이려고 속 사람은 단장하지 않고 종교로 겉 사람만 치장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대환란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날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도 똑같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세상 것들에만 관심이 지대한 사람들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지상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지상 재림을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기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4절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오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예.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잖아요. 당시에 풍미하던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서 향상된 진리 지식을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도 에녹처럼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온전히 성빌해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았던 에녹은 노아의 날들에 풍미하던 그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지녔는데 이 증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금욕이나 절제된 삶을 아무리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노아의 때가 아니에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서 사기치는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하거나 누더기를 입고 꽁보리밥을 먹으면서 흙집에 사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피하여서 절간으로 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오지로 떠나서 자연인처럼 궁핍한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힌두교의 구루들을 보세요. 구루들. 만 6개월 동안 씻지도 않고 거기 그 토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귀 들리면 그렇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이거든요. 이게.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을 숭배하는 의지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우주 여행에 참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행은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이 자신을 대신하여 당하신 것임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진지하게 영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밤늦게 어떤 사람 2명이 저기 찾아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웃더라고요. 이 사람이 계속 웃어요. 그래서 영접기도도 했지만 나 그 구렁이 숫자에 카운트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거 주면서 네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지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진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웃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웃음이 나와요, 그것이. 진지해야지. 그죠? 예. 그런 다음에 바른 성경을 공부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은 것을 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주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에녹이 세상에 없어진 다음에 사람들은 열심히 그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여행을 떠난 에녹을 세상에서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친척이 또 친구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로 여행을 떠난 여러분을 살아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대환란에서 죽을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에녹은 휴거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갈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우주 여행에 성공해서 지금 셋째 하늘에 있지만 대환란 때는 지구로 내려와서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붙어서 부활한 다음에 우주 여행에 성공해서 그때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산채로 영생을 맞이할 수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산채로 생명에게 몸이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우주여행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우주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은 우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우주여행을 성공해서 지금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9절에서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바라노라고 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부활한 몸을 입고 우주여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다시 대환란 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지상 재림 때에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럼 4번이나 우주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하죠. 그죠? 예수님보다는 적지만. 이 구절에서 마귀는 천사보다 한 등급 위에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천사 장인 미카엘조차도 마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이전까지는 마귀의 인세가 얼마나 막강하였던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려는 주의 천사를 21일 동안이나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이후에 예수님은 마귀를 다만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일에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어려우신 주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험당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홈그라운드에서, 이게 마귀의 홈그라운드, 이 세상은 홈그라운드, 용감한 군인으로 싸우셨고 마귀의 세력을 정면으로 도전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고 소리치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승리는 지상 재림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마귀는 모세의 몸에 대하여 아직 구약의 성도가 부활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미카엘에게 이렇게 논쟁했을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 모세의 몸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변형산에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혼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변화된 몸. 변형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은 다시 우주 여행을 하셔서 원래의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려올 때 3명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도 3명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여행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것은. 모두가 우주 여행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성공하지 않았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우주 여행에 실패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천사들 중에서 우둔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노아가 태어나기 최소 100년에서 800년 이전에 이미 이 땅으로 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우주 여행을 통해서 지구로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지구에서 타락한 33살의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들어가서 사람의 씨를 홈잡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내려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똑똑한 전략을 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인족들이 있었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수많은 변종들이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가 대홍수로 멸망당할 단초를 이 우주 여행이 제공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한번 배우십시오. 창세기 6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천사들이 우주 여행을 통해서 지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6장 4절에서 그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기로부터 해서 성경 곳곳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거인들이니까 용서로서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진과 그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이게 사람이 이해하도록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아픔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이 이해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은 비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을 비통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타락하여서 지구로 내려왔던 천사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지금 지구의 중심에 있는 감옥에서 벽보자 심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첫 번째 우주 여행은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실패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 영들이에요. 이것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모두 붙잡혀가지고 벽보자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우둔하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의 우주 여행에 전부 실패했잖아요. 대환란 후 3년 반 시작될 때는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들이 또 지구로 우주 여행을 하는 겁니다. 남은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의 편으로 돌아서서 또 우주 여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천사들의 이 대규모 우주 여행도 완전한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사탄도 우주 여행에 실패했습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사탄의 세력은 거대한 기쁨의 바다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혼은 지금도 우주 여행을 통해서 지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상피일자를 찾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표적을 확인하면 셋째 하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고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으면 사탄이 고소하기 전에 자백해서 버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마귀가 신나게 고소하러 올라가다가 자백해버려서 그럼 얼마나 흠불을 캐겠어요. 아유, 걔를 고소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는데 좋아하다가 흠물 캐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욥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행을 좋아하고 두루 돌아다니는 자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역마살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주여행은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우주의 밑바닥에 있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마지막 여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우주여행은 완전한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우주여행은 지구 속에 있는 지옥에 있다가 나와서 백보자 심판에 서는 곳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 타버리고 후공 위에 자기가 서는 여행이에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옥에서 불타던 그 시간도 비참한 시간이었는데 후공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우주의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지는 여행을 할 것입니다. 불못으로 끌어내려지는 여행이 그들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입니다. 실패한 우주여행은 완전한 멸망과 비참함, 영원한 슬픔과 고통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우주여행은 확실한 성공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여행의 설계자는 셋째 하늘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들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우주로 여행하셔서 올라가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
자기의 힘으로 내려오셨다가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 이분이 자신의 피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때가 되면 다 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우주로 날아올라서 셋째 하늘로 여행을 떠날 그날을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설교를 들으시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셋째 하늘로 주님 앞으로 가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의 열망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모두가 우주로 튕겨나갈 것입니다. 우주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밀착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